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특수부대 캠프 같은 데서 몇 주차 훈련 뭐 그런 걸 할 때 그 훈련소 앞에 종이 있고, 뭐 제가 특수부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런지는. 근데 도대체 못하겠다. 나는 이거 도대체 못하겠다 하면은 포기하는 걸로 종을 치면은 바로 그 다음에 퇴소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거를 달성하고 성취할 수 해서 얻는 그 명예와 기쁨이 있는데 도대체 못하고 포기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꼭 이루고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었던 일들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젠 포기해야 되나?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아주 큰일 아니래도 그래요. 어디 뭐 배우러 갔는데 너무 졸리고 힘들어갖고 아이씨 그만 나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끝나갖고 수료하게 된 경험도 해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도대체가 못 견디겠으면은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에도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믿음에 관해서도.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희미해져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욥이 1장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부인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이 얘기를 합니까? 내가 뭐 갖고 온 거 있습니까? 나 원래 빈몸뚱이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빈몸뚱이로 가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원래 내 거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랬던 욥이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희미해졌어요. 그죠? 희미해졌어요. 문제와 갈등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희미해지면 뭐가 찾아오냐면은 원망이 찾아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우리 하나님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시지?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죠? 응답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어렵고 궁핍함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그게 언제적이었더라? 지금의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렇게 응답을 놓치고 살아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정말 금방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해 주시고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바다에 함몰돼서 그 사람들 다시 못 보게 해주시고 그때 정말 막 온 백성이 100만이 다 돼가는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갖고 물도 없는데 여기를 왜 구르기를 끌고 왔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응답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내가 닥친 환경 앞에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남습니다.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데 없어요. 환경 앞에서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난 배고파도 괜찮고 배가 불러도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떠나신다면 이것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힘들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왔다. 이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오히려 이 테스트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아니, 수능을 봐야지 대학교를 가죠. 그죠?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지 운전면허증을 따죠. 안 하고 됩니까? 문제가 왔어. 이것이 이거 어떡하지?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야, 이거 합격해야지 내가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럴까 봐요. 아유,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옳지. 일어서. 이렇게만 와.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근데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안으라고 울기만 했었고 이 되겠어 이게? 예? 나이가 먹었으면은 일어설 줄도 알고 걸을 줄도 알고 뛸 줄도 알아야지요. 맨날 안으라고 힘들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고 놓쳐요. 문 앞에서 자꾸 포기를 해요. 요것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쳐요. 왜냐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두렵고 막 그런 거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진작 할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앞의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안 죽여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 안 죽여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앞에 어려움만 보면은 그거 뒤에 있는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텔레비전 잘 안 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가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토막으로 볼 때가 있는데 지난주인가 유키즈라는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천우희라는 배우가 나와서 같이 이제 토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배우의 말 중에 정말 은혜 받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여배우치고 참 망가지는 역할을 많이 하는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겉보기엔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연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 뭐가 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배우가 망가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이 그 로프가 돼서 나를 꽉 잡아만 주시면은 나는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 감독이 시키는 대로 감독이 그 로프가 돼서 나의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가 돼서 나를 잡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린 그걸 못 믿어요. 저렇게
어떻게 뛰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어린 여배우도 내가 그런 일에서 감독 의지대로 그 영화의 뜻대로 한다고 내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라는 걸 아는데 우린 감독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의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뛰어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 죽여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우리 그래서 믿음 좋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우리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누가 보기엔 꼭 서도동동 같은데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런 믿음이 가면은 되는데 한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한만 목사님이 얘기해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때 믿음을 구하면 돼요. 믿음 없다고 믿음 달라고 하면 돼요. 성경에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만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의지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의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흥 강사님들은 불러 해갖고 이제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럼 또 좀 질투하시는 목사님은 지가 무슨 성령 배급소 소장이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둘 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어떤 자격을 따지고 우리 어떤 노력의 경중을 따져서 오고 안 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뿌리고 다닌다고 그거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잘못 새겨져 있는 각인이 벗겨지게 됩니다. 자, 왜 각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썼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묻은 거 닦으면은 지워지잖아요. 그죠? 묻은 거는. 각인은 새긴 거예요, 새긴 거. 안 지워져요, 닦아도. 잠깐 괜찮나 싶은데 또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요, 그거. 이게 각인이 안 벗겨진 게 어떤 거냐면은 막 붕괴 같은 데 가고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뭐 세미나 같은 데 가고 은혜 받고 난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어. 얼마나 가죠? 오래 가야지 한 3, 4일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나타납니다. 또. 이게 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에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왜
지금은 그런 드라마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6.25라든지 2차 대전 당시에 그 어떤 전투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전쟁 드라마,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 그런데 보면 어디 적진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탈출하고 그럴 때, 그 적군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독일군의 옷을 입든지 뭐 그렇게 하고서 탈출하는데, 겉보기에는 독일군인데 말 시켜보면은 영어하잖아요. 그걸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겉에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건 걸려요. 입만 벌리면 걸려요.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없는 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내가 성도가 돼야지 성도인 척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암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실까 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참 축복받았어 하나님 믿고 속은 아니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죠. 그 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성령이 마셔야 됩니다. 우리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직접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데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나와서 내가 그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막 그걸 축복을 막 얘기하고 아멘 아멘 그래 은혜 받고 이거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체험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죠?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죄와 죽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체험돼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미. 그죠? 내 죄에 대한 문제도 이미 해결 받았습니다. 근데도 왜 근심 걱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거를 증거하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걸 야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증언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 일이 일부러 안 나갔는데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 받고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만 똘똘똘똘 해갖고 막 하루에 3,000명씩 한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퍼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잡으러 다니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일대
아라비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축복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키가 2m 안쪽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하루에 3끼 먹었어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거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빛의 자녀로 행해라, 축복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삽니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러고 삽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 우리 남편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신데 왜 다른 것 때문에 힘없다고 그럽니까? 능력 주시는 분이 안 그러신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막 그렇게 걱정해주고 또 연보를 모아서 후원해주고 이것도 참 좋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맞춰야 됩니다. 서울 가려면 서울 쪽 가는 방향을 가야죠. 저쪽 밑으로 가는 방향 고속버스로 타면서 왜 안 나오지 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축복받는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자꾸 혈과 육에 관한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 이익을 위한 싸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발끈하면서 막 걔들하고 싸울 거 없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더 얻어먹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면 의외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어떤 야근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고 자기를 안 불렀대요. 기분 나빠서 퇴직했대요.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 산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즉 피와 살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막 그러고 그럽니까? 따지고 보면 다 피와 살에 관한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 맞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똑바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우리 편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사탄이 내 편 같아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와가 눈에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고 얘기해주는 사탄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혈과 육에 관한 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속아요, 자꾸. 아니, 지가 만들어서 주든가.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하고 줄이시는 예수님한테
지가 만들어주지. 정말 안타까웠으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속아요. 그게 내 편인 줄 알고. 야, 너 할 수 있잖아. 이걸로 또 빵 만들어 먹어. 예수님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도 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금식하고 또 이 땅에 온 이유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부터, 나부터 그래요. 이걸 깨닫고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피와 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정말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갈 것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그 조건은 내 강철 같은 의지, 대적 같은 이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이기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이길 수도 없어요. 나 혼자 그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결말을 아는 스포츠는 긴장감이 없어요. 지금 하는 줄 알고 와 지금 몇 대 몇이야 이기고 있어 막 근데 아이고 어제 거야 그랬잖아. 그럼 맥이 탁 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말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왜 이렇게 막 그 가운데 삽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모든 환경에서 이길 힘은 결말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여유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겼다는 여유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에는 순교까지 포함된 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힘 갖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갖고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함, 우리의 교양, 우리의 도덕 얘기해보셔요. 그런 것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